지난주에 태풍도 끝났고 또 세계 잼버리 대회도 끝났고 또 말복이 지난 것을 보면 여름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우리 살고 있는 이 2023년도도 끝나고 우리 인생 자체도 끝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삶으로 부르신 소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롭게 날마다 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 회복의 첫걸음이다 나누었죠. 베드로는 이전에 그물로 살아있는 고기를 죽음의 자리로 옮겼던 인생에서 우리 주님의 소명 때문에 이제 복음을 그물 삼아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았고 우리 구원받은 삶, 육신의 삶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또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회복에 관한 주제는 재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말씀의 제목이 회복하심 재물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재산 회복이나 재산 증식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유익과 한계는 무엇이며 성도로서 바른 재물과는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함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다른 회복의 내용들이 많은데 소명에 이어서 왜 두 번째 회복의 내용을 재물로 정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이다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두 주인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 주도하고 내 인생 유일한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싶은 대상, 재물이 있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이 경히 여김받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 소명이 시작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강력한 적수가 바로 재물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서창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실제로 대기업 재무실에서 몇 년간 일하신 분이십니다. 후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재정에 관한 경험도 있고 성경적 관점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투자 수업입니다. 여기에 서론을 보면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재물 때문에 팔리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 하나가 재물 얻고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은 듣고 있지만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재물 얻기 위하여 예수님 팔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 재물이 우리 인생 주인 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인생 아닙니다. 그만큼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만한 강력한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유력한 적수입니다. 이 경계의 말은 예수님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재물에 관한 유익과 한계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제자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똑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특별히 주의해서 볼 것은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돈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재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개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깨끗한 부자, 일명 청부론, 또 하나는 깨끗한 가난함, 청빈론이 있습니다. 청부론은 고전적 축복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돈에 관한 관점이죠. 이전에 고전적 축복관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가장 복의 대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돈을 물질로 축복을 줄 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인생의 사업이나 그 인생 주변 가운데 돈을 모아주시는 것인데,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복으로 받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다음 태도로 말하지 않는 것이 대개 고전적 축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이다 그렇게 여겼으니 악질 기업주가 되는 것도, 편법을 사용해 여러 투기로 졸부가 되는 것도, 그러함으로 나라의 경제 구조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수중에만, 내 가문에만 돈이 모아지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만 잘하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죠. 미국의 석유 재벌로 알려진 록펠러의 경우에도 11조와 자선 사업을 많이 한 대표적인 기독교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는 때로 돈을 벌고자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고 부정적 로비도 했으며 직원들을 혹독하게 대했던 악명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성경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바른 재물관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청부론, 깨끗한 부자론입니다. 청부론은 전통적 기독교 재물관의 부의 축적 과정도 돌아보자.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신 그 물질을 분배할 때에도 우리가 좀 주변을 살피자. 즉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또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깨끗하며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 이런 청부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부의 마음을 가지며 돈을 벌 때에도 한쪽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에 교회 역사의 재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빈론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에 관한 성경의 바른 태도는 자발적, 검소, 가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하죠.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가진 주인의 행세적 속성을 경계하려면 그 제한적인 부를 경계하고 절대 인생 목적 삼으면 안 된다 말합니다. 이런 관점의 성도들은 현재 한국 교회가 재물의 권세와 타협했다, 재물의 권력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고까지도 비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바라보고 어떤 재물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부론입니까? 청빈론입니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 전체가 먼저 재물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살펴야 되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청분론을 옹호하고 또 청빈론을 옹호하는 관점의 말씀들이 함께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묘사한 구절과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 재물 때문에 망한 인물, 그 쌓아놓은 재물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관점에 따라 그 말씀만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각한 그 재물관이 더 강화가 될 뿐이죠. 성경은 분명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하나로 분명히 물질을 말씀하죠.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가득한 또 내 즙틀에 가득한 물질과 포도즙을 통해 복을 주셨다 말씀하지요.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욥을 고난 가운데 넘어가게 하신 후에 그를 위로하실 때 2배의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위인도 자신의 부유한 삶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장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옷감 장사 루디아도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고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도록 드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청빈론, 부와 재물은 금욕적이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부와 재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쌓아놓아진 창고를 보며 내 앞길은, 내 내일은 안심이다, 걱정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 재물과 미래에 대해서만 부유하고 신경 썼던 인생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한순간 그 밤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가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창고의 준비들은 다 헛것이고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재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사임핍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음에도 자기가 챙겨야 될 전리품에 눈이 멀어 온 가족이 죽임당한 아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서는 자기의 것을 일부 챙겼음에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다 드렸습니다. 거짓 보고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은 이중적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모습도 있지만 그 복에 빠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칠 때의 위험도 경고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또 묵상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은 물질의 한계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갈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쉴 집이 있고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리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 물질이 우리 소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그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질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누리는 것은 물질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물질의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물질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돈은 복이자 은사입니다. 돈은 선물이자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물질로도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사용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돈은, 재물은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벌거벗은 몸, 적신 하나 가지고 나온 인생 가운데 누리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물질이 전부인 양 물질에서만 빠져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한계를 알고 사용할 기회가 있을 동안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누리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라는 점에 있어서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시고 함부로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 물질의 은사가 적다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혹시 받은 물질이 많다, 은사가 많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번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각각의 숙제가 다릅니다. 재물이 적다 여겨지는 사람은 자족함으로, 감사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많다, 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이것이 나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소유와 누림의 향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재물은 또 점검과 나눔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음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돈이 주는 그 힘에 빠져 돈을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용하여 돈을 사랑하는데 더 힘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얻은 재물도 다릅니다. 깨끗한 부자 청부론을 말한다고 해도 다 돈을 벌어 다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누리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으니 족한 줄로 알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부자 청부론을 말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기에 돈은 선물이고 달란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내가 사용해야 될 쓰임받을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자족하는 마음과 그 마음 안에서 경건함은 오히려 큰 유익이 된다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경건함이 유익이 된다, 이 유익은 실제로 실리, 물질적 이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소개한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은 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재물을 사용하는데 함부로 탕진하지 않지요.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려고 더 돈 쌓으려고 투기하거나 돈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막 대하지 않지요. 그런 과정에서 돈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쓰기 때문에 돈이 허투루 흘러나가거나 새나가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이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족함과 경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족, 향유의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어느 때까지 벌어야 부자였다, 자족한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향유는 못하고 소유만 했을 뿐이죠. 그런 인생은 한탕주의, 거짓 술수, 탐욕으로 돈을 대하다가 내가 돈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에 주장당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지출과 손해를 막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청부론, 청빈론 말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받아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 청빈적 삶을 선택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청빈적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청부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자발적 가난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 자발적 가난이면 누가 하나님의 사역,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재물을 제공합니까? 요셉은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도왔고 루디아 역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청부적 삶을 살았던 인생들도 있습니다. 청부냐 청빈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자리가 맞습니까? 재물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이 마지막 이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읽은 설교 한 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귀한 분이시고요,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 간증에 따라 제가 소개하면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20대 사업에 벌써 큰 성공을 하고 본인 말로는 서울에서 가장 큰 빌라에 살며 벤츠를 몰았다고 합니다. 룸사롱에서 돈을 물쓰듯 방탕하게 산 한 삶에 빠져 살아가던 중에 돈이 제일이었겠지요. 그 돈 가정에도 많이 주었고 아내에게도 주었겠죠. 자기 남편의 역할, 가정의 책임을 다했다 생각했겠죠. 그러니 가정도 아내도 행복하겠다 여겼겠죠. 그런데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에서 아내의 자살 충동에 관한 글을 읽습니다. 아내 일기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의 자리, 자기의 삶의 자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경험합니다. 그분 표현에 따르면 주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울부짖는 절규하는 나를 안아주셨다 말하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고 홍송사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차리셔서 좋은 기독교 양서를 보급하셨고 주님의 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 목회의 아름다운 본을, 말씀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가장 상류층에도 올라가 보셨고 그리고 이분은 은퇴할 때에도 시골집, 본인이 알아본 그 시골집에 가셔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청부적, 청빈적 그 과정에서 이분이 말씀하는 재물의 위치는 어딜까?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 설교하는 중에 재물을 위치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먼저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이 육신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구나.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또 다른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 물질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물질을 팔았으니, 그것도 밭과 집을 팔았으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듯 제가 이만큼 헌신합니다. 손으로 드리지 않지요. 사도들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요 지점, 이재철 목사님은 요 표현을 가지고 관계적 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물질로 대표되는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로 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내용, 신앙의 내용, 삶의 질이 바뀐다고 하죠. 물질로 대변되는 세상의 돈, 권력, 그것이 사람의 발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특징, 비인격적인 속성으로 그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사람도 비인격적으로 대하죠. 오히려 자기가 이고 있는 그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고 사람과 하나님마저 도구로 사용하죠. 그런데 말씀하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물질의 자리는 머리 위가 아니라 발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머리 위에 두고 살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유혹을 받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물질은 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격의 지배를 받고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모든 사람을 자신과 대등하게 여기며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도구로 제대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재물관, 최소한 머리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재물관이 어떤 위치가 아니라 어떤 소속이다. 재물하면 우리는 소유권만 말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냐, 소유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소속된 존재입니다. 물질의 위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아하방 궁 안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던 오바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방은 이스라엘 40여 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왕궁 안에서 우상 바알을 섬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궁 안에서 2인자로 아합을 섬겼던 오바댜가 나옵니다. 그런 오바댜는 우리는 쉽게 오해하지요. 그 역시 유유상종이라고 아합처럼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인물이겠지.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인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둘로 나누어 굴에서 50명씩 100명을 길러 키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바댜가 잠깐만 타협하면 최고 권력 2인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알 선지자 합해 함께 잠깐만 타협하면 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아하방 앞에 2인자로 속하여 있고 궁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하방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내가 살아간다. 내가 궁 안에도 살아가지만 이 궁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내가 살아간다. 그 더 큰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잠시 누리다 내려놓을 이 땅의 소속감에
자기 신앙 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많은 통치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그는 목자로서 목양할 수 있는 백성을 돌보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 소유권만 계산하지 말고 소속권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빈론이든 청부론이든 자리매김이 되지요. 사도 바울은 풍랑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이 소속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지중해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깨집니다. 버릴 것이 없어 배를 움직여야 되는 기구들까지 버렸는데도 결국은 깨지죠. 그런 모습을 본 선원과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 떨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안전하게 이 뱃사람들이 다 섬에 도착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속감입니다. 그러니 바다 풍랑 한복판에 있어도 그 풍랑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더 컸기 때문에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 폭풍 소리에 두려워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더 부여잡고 크게 들으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임을,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게임 끝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지금 사도 바울은 소유를 말하기 전에, 더 가지려고 소유를 높이기 전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소속이 하나님께 두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 맞는, 필요에 맞는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되 얼만큼 주십니까? 후히 주십니다. 맛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누리게 하신다는 표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 남과 비교해서 누리는 것마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주셨다. 선물이다. 받으시고요. 좀 과합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물으시면 되죠. 그 과정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소유는 향유를 앞설 수 없습니다. 향이 없는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소유 없는 향유는 행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남의 것을 가지고도 향유케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물질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을 능히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합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면, 의식하고 살아가면 청부냐 청빈이냐 놓고 굳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부하면 청부론이 필요하구나. 약하면 청빈론의 때야. 그러나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야. 우리 인생 가지고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 가지고 자랑하거나 우리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만 있습니다.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물이 우리 인생 관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내 소속권을 확인하라.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계속 소속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물질의 독을 계속 빼나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명령을 구체적인 행위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 내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는 소속권 가졌습니다. 여러분 확인만 하지 말고 그 확인이 계산되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사업과 나누어 주는 것을 내 체질로 만들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죄된 본성상 이것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앞에 하나님의 부활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들은 물질을 발 앞에 드리는 겸손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받는 자리만 찾아가는 사람 있죠. 내가 밥 한 끼 얻어먹는 자리만 지혜롭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장 가난하게 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 살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 물질로 작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나누고 흩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장 좋은 터를 쌓는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인생은 대접만 받는 게 내 인생에 쌓아놓는 건 줄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꿔 안 내면 내 돈 아끼는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밥 한 번 대접받았으면 차라도 사셔야죠. 이 차는 자기가 낼 마음가짐으로 가셔야죠. 작은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그 물질이 나 한 사람,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동전 쌓기를 해보셨는지요? 동전을 쌓을 때 동전을 한 줄로만 쌓으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동전 쌓기를 아래 토대부터 넓게 피라미드같이 단계적으로 쌓아 나가면 더 높이 쌓을 수 있죠. 여러분 나누는 것,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래 토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더 높이 쌓아야 되는데 옆으로만 쌓으니까 도움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옆에 쌓아놓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세워줍니다. 높여줍니다. 내 인생 내 것만 챙기다가 계속 쌓아봤지만 허물어지고 또 쌓고 허물어지고 또 쌓고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하부 구조,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경험하는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그래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계산하시고 여러분 인생 다 하시는 동안까지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는 퍼주는 호수입니다. 요단강을 통해 저 아래 사해까지 내려다 보내죠. 그런데 그 퍼주기만 하는 갈릴리 호수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왜 마르지 않을까요?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헐몬산의 이슬과 그 정상의 눈이 녹아서 계속 땅에 스며들며 아래에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퍼주기만 한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채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받기만 했던 그 갈릴리 물을 요단강을 통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았던 사해는 증발하면서 영분만 남아서 다른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강 하나도 호수도 우리에게 교훈하죠. 나눈 것 같지만 뒤에서 채움이 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를 향하여서 또 재정에 관한 우리 회계부원들을 가지고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장부 기록하시는 분들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깐 강의하고 이러한 10가지 원칙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해가지고 여러분 장부 안에 다 붙이십시오. 장부 기록하는 분들 안쪽에 보면 이 10가지 재정과 회계부원을 위한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우리 공동체 또 함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은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선물입니다. 또 재정은 우상 숭배에 유능한 유혹입니다. 또 재정은 늘 갱신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은사적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과 은사와 위험도 있기 때문에 4번부터 10번이 필요하죠. 우리는 청지기 중에 청지기입니다. 잠시 맞다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교회 사역을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우리가 돈 지출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판단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사역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교회 역사를 기록해 가는 것이죠. 6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감당합니다. 부족하든 넘치든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필요에 따라 구하고 감당합니다. 7번, 재정 장부는 현재 상황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걸 빗줄 긋거나 찢으면 안 되죠. 그냥 빨간 선으로 찍고 그거에 대한 보장으로 도장을 찍고. 9번, 8번, 재정 관리는 복수의 사람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죠. 저도 교회 집행할 때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다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같이 도움을 받는 거죠. 9번, 재정 집행은 영수증으로 증명 보관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객관성, 편리성입니다. 10번, 재정 계승은 인계, 인수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에 관한 재물관, 가치도 함께 인계, 인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유용한 도구이자 유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다룬 말, 잘 훈련받은 말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인도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수도 있지만 잘못 다루어진 못된 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 우리를 말에서 떨어지게 하며 부상도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다루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자족하며 주어진 것 선물로 받으며 향유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과하면 이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건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진리이다, 유익이다 믿으며 소유와 향유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넓혀 나가며 함께 누릴 수 있는 향유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 그 인생이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재물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